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함께 찬송가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419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7편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표제를 보니까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은 아마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라고도 해석을 하고요. 또 바벨론 포로 후에 성전 회복한 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또 우리 솔로몬을 기억하면서, 왜냐하면 솔로몬이 제일 처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였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그냥 솔로몬의 시라 이렇게 붙였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포로 후기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이 지었던 시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아무튼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그냥 여기 솔로몬의 시라고 했으니까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이 솔로몬이 그 잠언과 또 전도서를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지혜의 말씀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옛날 번역으로는 경성함이, 깨어 있다는 뜻이죠. 그것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저도 이 구절은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또 암송하였던 구절이고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또 삶의 지혜와 또 은혜를 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또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을 하나님이 세우시나요? 우리가 세우죠. 우리가 노동을 하고 자재를 모으고 또 나무를 짰고 돌을 쌓고 벽돌을 올리고 그렇게 해갖고 다 미장을 하고 해서 집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뜻은요,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건물을, 또 집을, 또 성전을 또는 왕궁을 다 건설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때도 엄청난 그런 금과 또 귀한 어떤 보석들을 갖다가 치장을 하고 성전을 완공해서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또 대리석으로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또 완공하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그 집, 완공한 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건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성은 누가 지킵니까? 군인들이, 파수꾼들이, 보초가 지키지요. 밤을 새서 수고하고 애써서 그 성을 지키고, 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방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지키는데, 암만 그렇게 깨어서 방비를 하고 지켜도 하나님께서 그 성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지 아니하면 그 깨어 있는 것이 허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무언가 그럴듯하게 안전하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가정도, 나의 삶도, 내 자녀들도, 또 우리 교회도, 국가도, 나라도 다 소용이 없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고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많이 있죠. 한국에도 뭐 롯데타워가 있고,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미국 오고 나서 완공된 걸로 압니다. 그 롯데타워가 있고, 또 미국에도 뉴욕에 가면 아주 마철루가 준비하잖아요. 물론 이제 옛날 건물이에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니, 쌍둥이 빌딩은 무너졌지만 다 그 옛날 건물들이고, 지금은 더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 상하이라든가 또 두바이에 있는 그 빌딩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그러죠. 그러한 큰 건물들, 화려한 건물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곳에 지진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초를 견고하게 쌓고 토대를 쌓고 해서 지진을 대비한 그런 설계를 해갖고 안전하게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도 어느 정도죠. 진도 7.0, 뭐 8.0 이상의 강한 지진이 일어나면은요, 그 큰 건물들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토네이도도 있죠. 중부지방 또 동부지방에. 그 토네이도가 한번 쓸어가고 지나면 집들이 통째로 날아가 버려요. 또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또 허리케인이 오죠. 그런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앞에서는 아무 그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평안히 지내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거기까지만 보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왜요? 부지런히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거두고 수입을 거두고, 그래서 내 삶이 좀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은퇴 후에도 노후 대책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뭔가 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거 마련하려고 부지런히, 특히 이제 이민 와서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화이트 칼라로 크게 어려움이 없이 지내시던 분들도 미국 오면 누구나가 리커 스토어니 세탁소니 뭐 식당이니 해서 새벽부터 나가갖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1년 365일 여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여행도 가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돈을 못 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은행에도 싸놓고 은퇴연금도 해놓고 해서 살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몸을 너무 혹사해 갖고 몸에 병이 들죠. 또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재물은 있는데 그 재물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또 다투게 되죠. 더 나가서 그렇게 쌓아놓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만한가 하는데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갈 텐데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고 고생한 떡을 먹어도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학개 1장 5절에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은요,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우리 그 2절의 그 뒷부분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어떤 분들은 이 번역을 실제로 그 원문에 보면 여기서는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원래의 뜻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있어요. 아무튼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이고 잠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이죠. 저희들이 사람이 생로병사를 다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을 지탱하기 위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식과 수면이죠. 영양과 또 수면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잘 먹다고 해도 잠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이 육신을 제대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고 또 잠은 또 잘 자는데 제대로 먹질 못하면 육신에 힘이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영양면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써요. 먹방도 맞고 또 요즘은 유튜브에서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이 음식이 좋다, 이 음식이 좋다, 무엇이 좋다, 무엇을 먹어라. 아주 참 골치 아픕니다. 우리가 막 골치 아플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래도 먹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찾아서 먹는데 잠은 그렇게가 안 돼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밤에 잠만 들으려고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이 다 들고 내가 어려서부터 겪은 모든 시절 아팠던 기억들 감정들 되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내일 일어나면은 닥쳐야 될 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앞날의 걱정과 염려 불안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다 그래서 이런 그 불면증이 많지만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조로 영접하고 천국에 확신이 있고 그렇죠? 내가 내일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데도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런 불안과 염려가 다가오면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도 복용하고 뭐 닥터 처방도 받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내성이 생겨서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하면 더욱더 세게 복용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또 그게 안 돼 지탱이 그런 어려움도 있고 밤을 꼬박 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그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는데 이 시를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솔로몬을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보면은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 이 솔로몬 전에 밧세바가 다윗과 간음하여서 동침하여 나온 아기가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숨을 거뒀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상심한 밧세바를 위로하면서 같이 동침하였을 때 잉태한 아들이 솔로몬인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고 여디디아라고 불렀다고 하시는 거죠.
다윗이 범죄한 그 간음의 살인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먼저 데려가신 아이 대신에 주신 아들이 솔로몬이라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스스로가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잠을 못 자느냐? 대부분의 문제가 있게 뭐 커피 마셔가고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아침부터 그래서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어떤 자연적인 어떤 생리적인 그건 현상이지만, 네. 아무리 또 커피를 많이 마셔도요, 내가 하루의 삶이 고되고 일과 가운데 육신이 피곤하면 또 바로 잠이 들죠. 예. 근데 그러한 이유가 아니고 대부분은 스트레스와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 함께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어려움과 염려, 근심은 여전히 내가 갖고 있어요. 꽁꽁 싸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좀 도와달라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염려와 근심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염려 자체를. 예, 그리고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맡겨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겠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도 검게 하지 못하고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하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내가 염려해서 안 될 거 주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평안하게, 주님 다 맡깁니다. 그리고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많은 자식들, 특별히 그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아, 특별히 이제 사내 아이들이 많아야지 남자 형제가 밭에 나가 농사도 짓고요. 전쟁이 나면 전쟁도 하고 집을 방배하고 지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식이 많은 집들이 그 인의 전술이에요. 예. 자식들이 많아야지 뭔가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을 내가 임의로 원한다고 많이 낳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야지 태상급으로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옛날에는 우리 성당 캐톨릭에서는 그 임신을 공식적으로 임신 중절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를 아이들을 낳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남미의 인구가 많죠. 라티노들이.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 라티노들만 해도 아이들을 안 낳는 추세고 지금은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모슬렘 국가나 아프리카에 있는 모슬렘 지역, 아프리카죠. 그 다음에 인도와 같은 나라만 인구가 증가하고 거긴 젊은 사람들이 해서 많죠. 심지어는 제일 세상에서 인구가 많다는 중국도 지금 인구가 줄어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 때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태열매를 열어주시고 많은 자식을 은혜로서 받는 것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제 밥그릇은 지가 차고 나온다고. 태어나서 못 볼 것 같죠.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고. 또 그 길을 내면 젊은 부부들이 힘들잖아요. 바쁜 세상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희들 또 자녀들에게 또 많이 권고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점점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또 우리 피택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노명자, 박한나, 박춘자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신윤성 목사님, 또 신수경 사모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위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셈을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여 우리 힘있게 말씀 증거하고 우리 성도들 사랑으로 돌보는데 어렵지 않도록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셈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 피택 받으신 우리 장로님, 피택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남아있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교육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건강과 환경과 시간도 붙잡아 주셔서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신원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명자 권사님 오랜 시간 동안에 척추에 통증으로 인하여서 교회 나오지 못하셨는데 이제 벌써 한 달여간이 넘게 교회 나와 출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허리가 더욱더 똑바로 펴지고 기운을 얻어서 전혀 아버지 참으로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박한나 권사님 또 위에 있는 모든 그 어려움과 무릎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세움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잘 드시고 소화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 어렵게 주시옵소서. 박춘자 권사님 양로병원 투병하실 때 혼자 외롭지 말게 하시고 그 정신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그 정신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맑아지고 천국 소망 가운데 위로와 기쁨을 얻으며 곁에서 또한 우리 아버지 돌보시는 박영기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세임 주시고 늘 기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오와 다민족교회 서정호 목사님과 멕시코 고창한 선교사님, 평신도 사역자 주비아 우리 사역자님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이오와 서정호 목사님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그 아버지 다민족 선교 많은 우리 학생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각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지도자 양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또 아버지 사모님 감당하시는 찬양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먼 거리 아버지 장거리 왕복하는데도 차량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며 또 우리 멕시코 고창한 선교사님 믿음 사랑 아버지 은혜의 집 우리 그 자녀들 또 옆에서 도우시는 우리 주비야 우리 평신도 사역자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까지 주님께서 늘 필요한 것들로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게 하시고 밤의 잠자리에서도 주님 사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수면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